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7장의 일화들이 있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2명의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그네로 위장하연 채 아브라함을 방문했었죠. 사라에게 직접 이삭 탄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2 천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일어났다. 소돔을 내려보았다. 아브라함은 동행했다. 그리고 중간에 핵심은 아브라함은 강구했다. 여호와는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호와는 갔다. 아브라함은 마므레로 돌아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 후에 우리 성경은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그런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소돔을 향하여 내려보았다입니다. 내려보았다를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내려보았다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k down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톨릭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거주지 헤브론에서 사해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바니나임이라는 곳이 동쪽으로 5km 약 떨어진 곳인데 거기 서면 이제 사해 호수가 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는 소돔성은 저기 사해 호수 남쪽에 있는 것 같은데 고고학자들이 소돔성으로 유력하게 발굴된 것은 사해 호수 서쪽 소돔, 고모라, 소알이라고 물음표 된 곳이 연속으로 세 곳이 있습니다. 불에 타서 성이 망해버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저쪽 동쪽인 것 같습니다. 유력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 와야 바니나임에 와야 소돔성이 어디에 있든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왔으니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 생각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무슨 장면의 전환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야, 우리 오픈마인드 시간 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맥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발언은 겉보기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두 천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여시는 회의에 초청하자고, 참여시키자고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천상의 어전 회의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천사들이 그 결정에 따라 수종드는 그런 장면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이 천상의 어전 회의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초청받아서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진짜 선지자는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천사들과 논의하시는지 보고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 시대 때 가짜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가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그런 말 들었어?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천상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고. 선지자에게 알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자격은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천상의 비밀을 듣고 전해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천사들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돌아가려던 아브라함을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상의 비밀을 듣게 되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선지자 자격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자 회의를 참여시켰으면 소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 의제가 있었을 것인데
그날의 회의 어제는 당연히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 관한 의제를 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9절은 먼저 첫 번째 의제를 논하시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의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논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한 내용이 반복되죠.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앞에서 여러 번 했던 언약을 지금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절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은 그동안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언약의 목적,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이 길을 아브라함이 지켰어. 이 길을 걸어가서 자, 여러분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어라. 그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걸어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를 걸어가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9절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도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 의와 정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합니까? 불의를 행하고 싶습니까? 아마. 자, 이렇게 회의에 갑작스럽게 초청된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20절, 21절에서 두 번째 의제. 원래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려고 했던 의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결정이었죠. 자, 21절에 의문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마치 바벨론 탑을 보겠다고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의문스럽습니까? 19장을 보면 소돔성에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만 하나님은 소돔성의 타락한 실상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천사들이 방문해서 하나님께 보고서를 내면 그제서야 아니 이렇게 심해서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런 발언은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 제한된 사람의 행동을 따라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행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소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지전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하면 딱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릴 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심판 절차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러면 심판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심판, 정의로운 심판, 타당한 심판 절차를 그대로 밟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심판의 절차가 있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심판의 절차가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날 법정에서나 2000년 전 법정에서나 여러분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 증언이죠. 수천 년 전에는 오늘날 과학수사처럼 그렇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재판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증언을 할 증인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유대율법이 정하는 증인 몇 명입니까? 최소 2명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은 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단 하나의 눈으로 증언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의 증인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2명이 정확하게 똑같은 증언을 내야 유죄로 입증됩니다. 2명의 증언이 다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죄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상을 확인한 증언 2명이 있어야만 설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2명을 소돔성에 보내죠. 그래서 증인 2명이 그 실상을 보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증언 2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돔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 2명이 있기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인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이 보기에도 공정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